누가 한 말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한 것일까요? 이건 1969년 7월 20일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하면서 내디뎠던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 것 같지요. 그 개인이 한 발 내디딘 것은 참 작은 한 발이었지만 인류에게 있어서 달에 정착했다, 도착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요, 아이들도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은 꿈들을 많이 꿨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자라나면서 우주 비행사에 대한 꿈도 꾸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는데, 아마 지금 40, 50대들이 대부분 그렇게 자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주 왕복선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우주 왕복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연료 탱크도 달려있고 옆에 다른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옆에 달려있는 것을 뭐라 그러면 부스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부스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주 왕복선이 이렇게 이륙할 때에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한데 그것을 잘 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증폭 장치를 부스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스터가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사진을 보는 것처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스터가 올라갈 때 힘차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부스터가 떨어지면서 우주 왕복선이 이렇게 대기권으로 올라가고 또 우주로 이렇게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주 왕복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마가 요한이 부스터 같은 역할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나게 하면서 이 마가 요한이 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보는 것이 이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하고 떨어져 나간 장면과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본 궤도에 들어가게 되고 바나바와 또 다른 사람들이 뒤로 이렇게 내려앉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는 이 이미지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우주 왕복선처럼 선교에 배가 이렇게 딱 떠나가는데, 우주선이 가는데 마가 요한이 이렇게 역할을 하고 떠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사람을 표현할 때 지난번과 조금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있어요. 이전까지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사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항상 바나바 뒤에 사울이 따라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견될 때에도 성령이 그들을 부르실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구부로 있을 때도요, 서기오 바울이란 총독이 그들을 부를 때도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13절에 와서 바나바와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란 이 표현은 이제 이 선교 여행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여기서부터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3장 13절 이 말씀을 어떻게 이미지화할 거냐, 아까 이렇게 우주 왕복선 떠날 때 부스터 떨어지는 이 장면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렇게 떠나는데 마가 요한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 왕복선이 떠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는지 보니까요,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동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버가라는 지역에는요, 큰 도시였는데 무려 12,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이 있었고요, 대중 목욕탕이 있었다 그러고요, 또 극장들이 있었던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버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저희가 수리아 지역이 있고 저희가 안디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이었고 저희가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거기서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구브로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브로로 건너가게 되지요. 처음에 살람이란 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를 관통해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다 같이 올라가서 밤빌리아에 있는 11시와 12시 사이쯤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에 이들이 도착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이 마가 요한이 이들을 떠나버리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사실 부스터의 역할처럼 다 한 것이 아니고 일찍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저는 생각할 때 아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일찍 떠남으로 인해서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것을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요? 마가 요한은 고생하기 싫었어요. 힘든 것이 싫었던 거예요. 이 버가란 지역은 저지대였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전염병들이 많이 돌았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또 이 사도 바울도 이 전염병에 걸릴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마가 요한은 그것이 두려워서 떠났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온실적의 화초처럼 자랐던 이 마가 요한은 그게 두려웠던 것이지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큰 산맥이 하나 가로막고 있어요. 그 산맥이 무엇이냐면 타우루스라는 산맥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 산맥이 이렇게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해발이 2000m나 되고요.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450km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산맥이 저기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높이 되는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한라산이 몇 미터인지 혹시 아세요? 1947.3m입니다. 그러니까는 한라산 같은 게 450km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 앞에 섰을 때 저길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염려, 걱정이 됐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은 그곳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사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수행원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수행원을 영어로 성경에 보니까 헬퍼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좀 의미가 약한 것 같아요. 원래 헬라어로 보니까요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인데요, 휘페르테스가 무엇이냐면요 배 밑창에서 노를 짓는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배는요 밑에서 노예가 노를 짓는 것이요, 그리고 위에서 북소리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때로 멈추거나 하는 가는 것이 그 휘페르테스가 있는 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가 요한은 휘페르테스로서 노를 저으면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이 휘페르테스로서의 그 삶을 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휘페르테스의 그 삶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휘페르테스를 잃어버렸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휘페르테스됨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움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후에 마가복음을 쓰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사도행전을 써야 되는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직접 본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구브로로 또 구브로에서 버가로 올라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 요한은 안디옥 교회의 그 스토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이 구브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터키 땅인 버가로 지금 넘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마가 요한이 기록할 수 있었는데 그가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행원으로서의 휘페르테스로서의 그 역할을 계속했으면 아마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한 충분한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때로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그런 것 같아요. 또 내 인생 앞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휘페르테스의 그 수행원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노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마가 요한처럼 버리고 좀 더 안주한 삶들을 살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휘페르테스의 그 노를 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밑에 있는 휘페르테스는요, 밖을 보지 못해요. 그냥 노만 젓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멈춰서는 것들을 위에서 북소리로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가는 것이 그 배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이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추자 그러면 멈춰서는 휘페르테스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 역할을 버렸던 것이지요. 근데 우리의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노를 저어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를 계속 져야 될지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될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배를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고민되면서 우리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휘페르테스가 그 노를 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춰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휘페르테스란 단어는요, 아래에 이런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것이요. 다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죠.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활짝 펼쳐준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낼 줄을 믿습니다. 마커스 찬양팀에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 집에 가시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상황 같잖아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휘페르테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수행원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 앞에 다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다음 주 일을 알 수 없고 한 달 이후의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날 한 날 주어진 그 휘페르테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보가에 이르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휘페르테스의 노를 계속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 날 예배에 휘페르테스의 노를 젓는 거예요. 사업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한 날의 삶에 휘페르테스의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역사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는 계속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버가에 도착해서 오래 있지 않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이 버가 지역에서 아마 이게 전염병이 걸리고 어려워서 고지대로 올라가야 됐었다, 이렇게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타우루스라는 큰 산맥이 버티고 있는 것이었고 그것을 넘어가야 되었습니다. 넘어가서 그들이 회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수리아의 안디옥과 다른 곳입니다. 버가에서부터 12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을 넘어서 지금 회당에 이르러서 사람들과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들이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제권 자체가 회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당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구브루 섬을 옮기고 또 위쪽으로 옮겨서 버가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겼다라고 한다면 이 회당이라는 장소는 성령께서 이르게 하신 장소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회당이라는 곳이 사실은 성령이 이끌어줬던 목적지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회당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목적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곳인가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나누는 곳이었어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성령이 유대교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이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회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싶어 하셨던 근원, 하나님이 꼭 고치고 싶었던 목적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아직 행위로 구원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 일부러 거기까지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었던 지역을 갈라디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거기까지 보내서 회당에 이르게 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회당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재밌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요, 이렇게. 오늘 주보 이미지 있는 것처럼 저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회당장이 할 말이 있으면 하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손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일어나서 손짓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다 손짓하는 거예요. 저요 제가 얘기하겠다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 장면이 깊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데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이 손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손드는 것일까요?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 인간 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손드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교 전체, 회당에 모이는 전체 사람들에게 손드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손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니라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 얻을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유대교의 거짓된 복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손을 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그게 가능하더냐? 하나님께서 손들고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저요 손들고서 이야기하는 장면은요, 하나님이 손들고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면서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하고 그들을 죽였지요. 누가복음 11장 4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들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면서 이야기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셔 손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손짓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라는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손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겠다 얘기하고 계시죠. 긴 설교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와져 있습니다. 무려 17절부터 41절까지 다 설교에 한번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17절부터 41절까지 긴 설교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 설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 또 순교할 때 했던 스데반의 설교와 함께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읽어야 되느냐? 오늘 아침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물 넘고 바다 건너서 산 넘으면서 했던 얘기가 이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정말 고생하면서 가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제가 쭉 읽으면서 딱 세 개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는요,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400년 종살이하고 또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24절에서 31절까지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거기에 내가 증인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32절부터 41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약속의 성취로서의 예수가 오셨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요, 30절 3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고 그 증인이 바로 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38절에서 3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싹 요약해서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7절부터 41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만들었는데요, 설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것의 사도 바울이 증인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41절까지를 싹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더 쉽게 좀 설명해 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 쉽게 설명해 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하나님이 한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를 사하신 바로 그 예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그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를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손을 들어서 바로 그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그 예수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깨닫고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바울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타우루스 산맥과 같은 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를 도왔던 수행원들이 떨어져 나가는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휘페르테스됨을 기억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디실 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걸음들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걸음들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약속의 성취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걸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